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의 한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회개를 통한 변화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명절은 잘 보내셨겠죠?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어디를 가고 안 가고가 아니라 운전한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설 명절 뭐 했어? 라고 어디 갔어? 그럼 운전했어요. 주로 차 안에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아주 간절한 기도의 제목 한두 개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우리가 응답만 해주시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이것만은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내가 응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 구원을 받거나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 응답을 받는 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난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맡겨주신 24시간이라는 하루, 또 365일이라는 이 한 해, 그리고 우리의 한 100여 년의 삶, 우리 이 삶에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다는 것이죠. 어제 축구 경기가 있었죠. 보진 않았는데 축구 경기를 이제 하이라이트만 봤는데 어디를 응원하셨나요? 보통 열이면 열 한국을 응원하셨을 겁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내가 속한 나라이고 또 잘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응원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좀 생각을 달리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많은 일들과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 속했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내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어본다면 답할 필요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노력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그런지 하나씩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12장과 이 앞장인 12장과의 연장선상에서 같이 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때 마침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12장에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때의 그리고 난 후에 사람들이 와서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장과 연장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아마 갈릴리에서 어떤 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빌라도에 의해서 그의 수하들로 그 빌라도의 군대들에게 죽임을 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끔찍하고 비극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는 굉장히 모욕스러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제사 가운데 죽임을 당했으니까. 아마 이 사건은 사람들에게 뉴스거리가 되었을 겁니다. 당시에 비참하게 죽는 것은 아마 죄가 많아서 그럴 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12장에서 죄와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었죠. 이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것입니까? 이런 것이었고 또 같은 갈릴리 출신인 예수님께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듣고 싶어서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듣고자 함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그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같은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즉 사람들이 원하는 답을 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로마의 압력에 불만을 털어놓는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의 지도자라고 불리우던
선생이고 랍비여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불리우던 예수님 앞에 이 사람들은 우리들을 하나로 모아서 로마에 대항하는 의병을 만들거나 혹은 빌라도를 비판하거나 그런 것들, 속 시원한 이런 만담 같은 걸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회개해라. 저들의 죄가 너희들보다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진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로암이란 곳은 예루살렘 성벽의 남쪽과 동쪽 사이에 만나는 곳에 위치한 연못이 바로 실로암입니다. 이곳은 예루살렘 주민들은 물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방문하는 순례자들의 쉼터가 되어주기도 했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로암 근처에 예루살렘 성벽에 감시초소인 망대가 있었는데 그 망대가 건설 중에 무너져서 18명이 죽는 대형 사고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것이고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대부분의 사람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고 궁금해했었고 이들이 왜 죽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했을 것은 너무나 당연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큰 이슈, 문제, 뉴스가 되었던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유대인들은 죽은 18명의 사람들이 분명히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문화적인, 시대적인 배경이 그랬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또다시 자신들은 죽은 이들보다 더 의로운 삶을 살아서 벌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내가 죽지 않은 건 내가 저들보다 죄가 가벼워서야 라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래, 너희들이 죄가 가벼워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것은 한 가지, 회개였습니다. 누구를 탓하거나 난 저들보다 신앙이 더 나아서 저들처럼 죽거나 다치거나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라도 자신의 죄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는다면 멸망당할 거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끊임없는 많은 회개하죠. 정말 많은 기도와 정말 많은 회개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대표 기도나 통성 기도할 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의 어쩔 수 없는 본질에 대해서 본능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입술로 회개했을 때 그렇다면 그걸로 되는 것일까? 끝일까?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때로는 우리는 내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할 때가 있어요. 남에게는 자와 같이 되게 엄격한 잣대를 대지만 그 문제가 나의 문제로 다가왔을 때는 우리가 한없이 관대해지고 둔감해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오죽하면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인간은 욕망 앞에 무릎 꿇는 존재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회개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회개는 죄를 포기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죄를 포기하는 것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변화겠죠. 변화. 성경에서 변화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연못이 어쩌다가 한 번씩 흔들리면 그곳에 들어가면 첫 번째로 들어가는 자는 병이 낫는다라는 전설이 내려오는 연못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죠. 그래서 물이 흔들리는 날에 뛰어갈 준비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행각에 모여 있었다는 것이 그
그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연못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 명이 있었죠. 38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던 병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지만 설교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들었지만 그는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움직일 수 없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물이 흔들려도 자, 너 먼저 들어가 해도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병자에게 주님이 짠 하고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잖아요. 오늘 주님이 딱 내 옆에 나타나서 네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 응답되기를 원하느냐, 또 간절히 아픈 거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반가운 질문이기도 해요. 하지만요, 두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나이가 얼마쯤 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38년 동안 아프면서 그가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한정적이었을 거예요. 가족들이 있어서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을 수도 있고요. 날마다 구걸하면서 생계를 이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남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이 38년 된 병자의 운명이었다라는 거예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에게,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그 병자가 정상처럼 낫게 된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는 더 이상 구걸할 수 없을 거예요. 지금은 여태까지는 가만히 있어도 먹을 것을 사람들이 던져주고 돈을 던져주어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의 병이 낫는다면 그는 아마 스스로 돈을 벌어야 했을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베데스다 병자에게 낫는다라는 건 잔인한 일일 수 있다니까요. 구걸해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내가 움직일 수 없고 너무나 아프니까 좀 도와줘. 그럼 불쌍한 마음에 연민으로 도와주잖아요. 동정으로. 그런데 이가 정상인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는 구걸 대신에 노동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을지도 몰라요. 이 38년 동안 아프면서 이 사람이 무슨 기술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가 할 수 있는 건 또다시 구걸의 현장으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었을지도 몰라요. 그가 38년 동안 움직일 수 없었기에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렸을 겁니다. 남의 도움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스스로 자립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이건 그 38년의 삶이 순식간에 송두리째 바뀌는 사건입니다. 어쩌면 병자의 모습으로 있다면 먹는 건 문제 없을지도 몰라요. 그가 낫는다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이 병자에게 예수님은 어쩌면 잔인한 세상으로 내모는 좀 잔인한 일일 수도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어떠세요? 오히려 그냥 좀 아픈 채로 있는 게 이 사람의 삶에서는 이게 더 낫지 않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던지는 질문이겠죠. 네가 응답되기를 원하느냐?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느냐? 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원하느냐? 더 성장하기를 원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베데스다 병자는 이 질문 앞에 낫기를 원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 12회를 혈루증 앓는 여인이 또 등장해요. 이 여인은 마가복음 5장 26절을 보면 의사들을 찾아다니느라 치료받느라 무척 고생하였고 있는 재산도 다 탕진해버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였으나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병만 더 악화되었다라고 마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을 줄 알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인이 낫게 된다는 것, 온전케 된다는 것은 앞으로 돈을 다 탕진해버렸기 때문에 무슨 사업이나 이런 걸 할 수도 없었겠죠. 장사를 했을 수도 없고. 이 여인이 낫는다는 것은 앞으로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먹고 산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여인이 주변의 도움을 통해 살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도움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인이 낫기를 소망했어요. 베데스다 병자와 이 12회의 혈루병 여인의 공통점이 변화를 소망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가득합니다. 베데스다 병자도 혈루병 여인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이 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고, 또 낫는다라는 것은 그것을 각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전과 살 수 없음을 각오해야 된다라는 거. 이것이 변화예요. 우리의 회개가 입술로 시인을 여태까지 했다면, 이런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이 변화가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교육전사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육전사니까 얼마나 혈기왕성하고 20대 때니까 얼마나 의욕이 넘쳤겠습니까? 뭐 지금은 없다 이런 뜻은 아니고, 이제 20대와 30대와 40대의 그 열정은 틀리잖아요. 지금도 제 열정은 변한 것은 없어요. 제가 교육전사 처음 시작을 어린 시절부터 다녔던 모 교회에서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을 받아서 좋게 봐주셨죠, 담임 목사님이. 참 영광스럽고 인정받았다는 것은 참 자랑스럽고 좋은 일인데, 거기에는 몇 가지 단점이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저희 가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담임 목사님께서 교육전도사들에게도 수요 예배나 이렇게 할 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종종 주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저도 설교할 기회가 자연스럽게 다가왔죠. 그런데 제가 설교하는 날에는 저희 가족들은 아무도 올 수가 없었습니다. 뭐 설교의 완성도나 뭐 이런 건 물론 별 볼 일 없었겠죠. 왜냐하면 제가 못 오게 했거든요. 가족들은. 절대 내가 설교하는 날은 주보에 딱 뜨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희 가족들이 못 오게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앉는 자리가 이렇게 고개를 딱 들면 저 자리에 있었거든요. 얼마나. 네, 막 설교를 시작도 안 했는데 심장이 쿵쾅거리고 이제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왜 제가 못 오게 했느냐라고 생각해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열정과 의욕으로 막 많은 책들을 참고하고 막 그랬겠어요. 근데 설교의 주제들이 대부분 이렇잖아요. 회개해라, 뭐 기도해라, 예배에 힘써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회개하세요. 말씀 보세요. 고개 이렇게 앞에 보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쳐다보면 제가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걸 알고 있잖아요. 너무 창피했어요. 뭐 물론 지금은 잘하냐. 여러분 지금도 뭐 제 삶을 하나하나 펼쳐놓고 보면 저 사람이 과연 목사인가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날은 아무도 못 오게 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누가 전사님 은혜 받았어요 하면 저희 부모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도 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그게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지만 정작 나는 그렇게 못 살았거든요. 다른 이제 부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대언하는 거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말고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마음 가운데 이 찔림과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는데 과연 이게 영향력이 있을까? 아무리 유창한 설교를 한다고 해도, 아무리 좋은 내용을 설교를 한다고 해도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과연 영향력이 있을까?
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에게 뭐가 문제가 있었을까요? 회개를 외치고 있지만, 변화를 외쳤지만 남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정작 내 자신은 관대해져서 변화되기가 주저했던 것이죠. 어느 날 저는 그게 엄청난 교만이라는 것을 알았고요. 정말 입만 살았고 형편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자라고 시작을 했어요. 물론 지금도 저에겐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아직도 멀었구나라는 생각을 매일같이 하고 살아가는 것이 연약한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런 우리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세요. 회개의 핵심인 변화를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 내가 열심히 믿겠습니다, 이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너는 삶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킬 건데, 작심삼일이라도, 작심하루라도 어떤 변화를 가지고 살아갈 건데 라고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실로암 망대가 넘어져 죽은 사람의 죄가 너희의 죄보다 더 많을 것 같으냐라고 말을 하십니다. 이 질문을 던지면서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회개함으로 너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이걸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는데, 어쩌면 머리로는 줄줄 외우고 있고 주문처럼 외우지만 정작 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기를 주저하고 있는 나 아닙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 세상에서 살아가는 건 하나님 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 연약한 우리들이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변화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서 나아가면 예수님께서는 실로암 망대 무너진 사건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어서 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용을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다. 그런데 3년이 되도록 열매를 맺지 못하자 주인은 다른 나무를 심으려고 하죠. 그런데 포도원을 지키는 사람이 1년만 더 기다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년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내가 더 잘라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1년 유예 선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 엄청난 사명이 있는 무화과 나무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가 회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그 문제 제기라면 6절부터 9절은 문제의 해결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개는 이 회개하는 변화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6절부터 9절까지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예수님께서는 회개의 필요성을 아주 강조하신 후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회개의 열매를 인내함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 인내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오늘 6절에서 9절까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을 보면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가 심겼어요.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가 심긴 것은 어떤 의도가 있었을 겁니다. 포도밭의 토양이 좋기 때문에 무화과를 심어서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려는 이런 주인의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열매를 맺지 못하죠.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허락하셨는데 아무 열매 없이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징계받아야 하지만 끊임없이 유예 기간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심판을 받아도 이상할 것 없는 우리들이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눈물을 쏟으면 회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시는 것을 죄라고 인정하고 죄인이라고 하시면 죄인이라고 인정하며 동의해야 되는 것이 그 회개 안에 있는 핵심이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게 돼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누구야 사랑해 라고 하면 내가 그 서로의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은 알잖아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구나. 뜬금없이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사랑해 라고 하면 뺨 맞지 않으면 다행일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자복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동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고요. 나는 정말 티끌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라고 동의하게 되는 것이라니까요. 그리고 동의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날마다 실패하지만 내일 또 몸부림치며 일어나는 것, 이것이 회개 안에 들어있는 핵심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내일, 그 다음,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온전한 회개를 이루는 것이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삶이, 비단 우리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존재들인 줄 알지만 오늘 아침에, 어제 아침에, 또 내일 아침에, 어제는 실패했지만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오늘은 실패했지만 내일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일어나야지. 라는 그 다짐과 고백,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의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어려운 문제를 기꺼이 해나가는 겁니다. 믿음이란 내가 무턱대고 따라가는 것, 이것도 일종의 믿음일 수 있겠죠. 하지만 내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와 함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내가 확신하오니 내 삶의 문제를 기꺼이 주와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이 캄캄하지만 두렵고 난감하지만 날마다 나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사단의 역사가 있지만 주와 함께 걷는 오늘 하루의 이 시간이 영광임을 믿고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 너무나 많아요. 그때 잊지 말아야 될 건 변화, 회개를 통한 변화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작은 하나하나의 행위가 합쳐졌을 때 어느 날 돌아보면 성장해 있을 겁니다. 성숙해 있을 거예요. 성장과 성숙은 다른 거잖아요. 성장은 교회 오래 다니면 직분 올라가요. 근데 성숙은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가운데 핵심은 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더욱더 힘이 들고 고되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베데스다의 이 병자처럼, 이 혈류병 여인처럼 내가 구걸로 먹고 살았던 나의 모습이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노동을 해야 할지라도 주님을 만난 후로 날마다 내 삶이 더 힘들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은혜인 줄을 믿고 그것이 내 살 길인 줄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